상간호 때문에 가 있기에 제 옆에 자리에 우리 막내따님이 저하고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질문을 답변을 해보겠냐? 감사합니다. 쟁의가 뭐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었는데 한글 학교를 충실히 다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쟁의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 그래? 굉장히 제가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오, 그럼 뭐가 있을까 했더니 겁쟁이, 겁이 많은 사람. 그 말 되네. 욕심쟁이, 욕심이 많은 사람. 얘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예요? 거짓말쟁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뭐야? 깍쟁이. 깍쟁이가 뭐예요? 깍쟁이란 말 아세요, 여러분? 뭘 갖다 깍쟁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몰라가지고 바닥바닥 물건 깎는 사람 깍쟁이라고 제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몇 분, 왜 거기서는 무조건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깍쟁이 이런. 그래서 모르겠어요. 깍쟁이가 그게 깍쟁이인지. 그런데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제자를 컨트라스트 하려고 예수쟁이란 말을 심심찮게 많이 들었기에 제가 여기에 오늘 제목에 썼습니다. 예수쟁이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이런 호칭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쟁이라고 하면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 이렇게 데피니션을 한번 정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제자가 예수쟁이와 좀 더 대조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참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예수를 지나치게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뭐가 지나치게 믿는 걸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초점은 예수쟁이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에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들,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을 아마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면 전 지도입니다. 저번에 몇 번 동안 지난번에 설교 내용을, 지난번 설교 줄거리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저 지도입니다. 저기 지금의 지중해가 있고, 저기 이집트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이라크, 그렇죠?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그렇죠? 터키. 저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 애국, 이집트, 거기에 지금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죠. 저기서 복음이 시작되죠. 이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전체를 하도 바쁘시다 보니까 언제 성경 66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라도 요약할 수가 있기에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난 줄거리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조 지역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본토. 잠깐만요. 우리 이승우 집사님 통역을 하시는데 저게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걸 열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헤드폰을 좀 사서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통역실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 뒤에 바도가 안 돼서 그 말씀이 괜찮으세요? 요건 녹음해서 지워주시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게 우리 이승우 집사님이 동시통역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인데
저 문을 열지 않으면 저기 들리질 않아요, 제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아마 좀 설교가 바다가 안 되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요거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의 이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 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 막내가 애굽의 총리로 가면서 애굽에서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지금의 저기 삼각주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간 거죠. 이민 간 후에 거기서 창세기가 이것이 창세기죠. 이렇게 창세기 50권 50장을 이렇게 단 1분 만에 끝낼 수가 있다는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성경 통독을 안 해도 창세기가 벌써 20초 만에 벌써 창세기가 끝났어요. 저기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왔죠. 요셉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형들에게 팔린 요셉을 만나게 되므로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아들들과 함께 이제 애굽에 오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미 70명의 명단이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 때에 출애굽기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70명의 그 이민 초기가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크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집트는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시면 타민족이 들어와서 저렇게 번성할 때 타민족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민족이 그 전쟁 침략자들과 합류함으로 이집트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처가 있어요, 역사에.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산의 아이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그때 산파를 통해서 살려낸 자가 모세죠.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그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되고 40살이 됐을 때 자기의 정체성의 확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때까지 양치기로 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라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세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애굽의 첫 난자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에서 그곳에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밑에 보시면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 2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근데 저기에서 10개월, 약 11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10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24장까지 율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든 나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계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난 단어는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서 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훗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내산에 11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옵니다. 이곳에서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그리고 여기서 뭐를 주시냐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Holies of Holy, 지성소에 그 성막 안에 한 평 정도 되는 깜깜한 곳에 그곳에 속죄소 언약궤가 있으면서 그 위에 두 그룹이 서로 절하고 있는 그 사이에 속죄소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면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막, 임마누엘.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성막의 블루프린트를 모세에게 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블루프린트에 아주 맞게끔 핏하게 성막을 짓습니다. 이제 성막까지 완성이 되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까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어떻게 5가지 제사를 지낼 것이고 방법적인 면은 세 가지.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각종 제사에 관련된 성막에 관련된 레위 자손들의 직무와 그리고 아론의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읽다가 많이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저 레위기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기 레위기가 눈에 들어오는 날 성경 통독은 성공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레위기가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보이는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곧바로 레위기를 가시면 3분 내에 주무시게 되죠. 그 정도로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11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숫자, 인구 조사를 다 한 후에 여기를 출발합니다. 물론 12아들들을 보내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열정탐꾼은 NO,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고 거기는 마치 네필임과 같이 아주 그냥 장대한 거인과 같이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는 그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걸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라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10지파가 결국은 못 간다는 바람에 결국은 저 광야, 좁은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올라갈 저 길에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그 결과 모세가 이제 도착한 곳이 이제 모압인데 모압 광야 오기 전에 이 민수기까지, 이 민수기가 뭐냐면 광야에서 40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엄마 손잡고 교회 오고 엄마 손잡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그런데 갑자기요 14살, 15살, 16살 되면 갑자기 사춘기를 겪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똑같이 겪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그 사춘기가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는 줄 아세요? 그것은 무슨 특별하게 그 아들과 딸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유스들 계시면 여기 유스들 혹시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분에게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기 원해요. 이상하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도 나 기분 나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상하게 말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잠을 그렇게 많이 자고 그리고 내가 집에 가면 내가 혼자 문 닫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반항해. 엄마가 얘기하면 괜히 내가 한마디 푹푹 하게 되고 그리고 집 방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속에서 자꾸 짜증이 나고 그런 현상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학교 가면 나는 노란 머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노란 머리가 신경이 안 쓰였는데 어느덧 내 친구들은 노란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까맣지? 언어는 분명히 영어는 똑같은데 왜 이러지? 여기서부터 나에 대한 궁금증이 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확실하지 아이덴티파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리액션이에요. 거기서 오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당황을 해요. 얘는 이런 애가 아니라 말 잘 들은 애예요. 엄마가 시킨 대로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시점이 딱 되더니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그건 좋은데 뭘 얘기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 막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 다 겪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면 듣기 싫고, 그리고 leave me alone, 그리고 뭐라고 엄마가 물으면 이 정도지 예스도 안 해요. 굉장히 카인드 할 경우에는 예스 이렇게도 하죠. 이게 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정체성이 없는 거야. 애굽에서 분명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기 십계명하고 율법과 규례를 주셨지만 도대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삶에. 여기서 오는 굉장히 강력한 리지스턴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로 보면 영 맞지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아요. 언제 무슨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었나요? 애굽에서 제사 지내본 적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과거에 나갔지만, 출애굽기 따라 나올 때는 갔지만 이제 교회도 싫고 뭐 모두 다 싫은 거예요. 이 위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민수기, 사춘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인생에서 전부 다 이 사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저번에 나눴는데 지난 줄거리예요. 여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그래요. 여기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여기 이렇게 왔지만, 공부하러 왔지만, 지금 사실 이런 갈등, 정치성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공부하러 오고 혼자 이런 외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예. 그것은 언제 해결이 되냐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앤서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얘기를 해주나?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도 답답한 거예요.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민 왔는데, 내가 너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아니, 만나 내려, 매출하기 줘, 물 나와, 먹을 거 다 주는데 왜 저래? 여러분, 저 왜 저러는 게 무슨 문제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짜증내는 거 보셨어요? 저 여러분들 먹을 게 없어서 짜증납니까? No. 사춘기한테 물어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짜증내요? 아니에요. 차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엄마, 아빠, 부모들은 제가 왜 저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요, 밖에 나가서 어떤 게 하면 옷 차림에서 그런 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나도 한번 노란 머리가 되고 싶어서 요즘 머리도 한번 노랗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귀걸이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면 너 미쳤어. 우리 한국 옛날 부모님들은 그러잖아. 이 귀걸이 하면 어머나 제가 이러지. 놀랄 필요 없어요. 머리도 좀 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why not?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여기 유스들의 젊은 분들이, 여기 경험한 분들이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나?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나? 나도 얘기 안 하니까.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우리 모든 분에게 합당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make sense 한지. 이러다가 대학 갈 때가 와요. 그럼 여기 부모님들이 굉장히 여기서 당황을 해요. 당황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 머리도 원색깔로 돌아오고요. 귀걸이 했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귀걸이 했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귀걸이 때가 되면 누가 빠지만 해도 다 빼.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이드는 해야죠. 마냥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죠? 어느 정도 가이드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나서 저기 지금 정체성의 문제예요. 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민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이제 이 민수기의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4편의 설교를. 그러므로 여기서 뭐냐면 과거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안철현 목사님 그랬어요. 야, 6.25 때 말이야 인천 상륙작전에서 부산까지 뭐 이런 얘기 맨날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베트남 전쟁 갔다 오신 분은 또 맨날 앉아서 베트남 전쟁. 그래갖고 따님이 배자만 나와도 이러고 있어요. 그 얘기 신명기. 근데 그때는요 저는 또 저 말씀 술만 드시고 오시면 맨날 그 6.25 내가 6.25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분한테는 6.25가 그렇게 고생. 보릿고개가 뭔데요? 못 먹어갖고 배고플 때 그 보리가 많은 고기예요. 난 그랬어. 부모님이 얘기하는 저 신명기가 그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대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이게 하나님이다. 과거의 어떤 하나님, 지금 현재의 어떤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어떤 하나님, 그것을 얘기해 줘. 그 신명기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저 이 세대들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저기 여호수아를 따라서 저기 들어갔으니 저들이 뭘 하겠습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바벨론이야.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화려해. 모세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하고는 달라요. 거기 가보니까 다른 건 뭐 바알 신이 더 맞아. 아세라 신이 더 맞아. 여호와 하나님? 글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지. 아니 뭐 이런 애나봐요 오는데 굳이 무슨 교회를 다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지 내가 무슨 교회까지 갈 그런 아무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근데 부모님은 자꾸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 아무 아기인데 안 돼요. 좀 만나실래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네 만날게요. 그러면요 언제 만나서 언제 약속을 정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만나자 그러면 안 나타나. 아버지 왜 아빠 나한테 만나게 하냐고 이런다는 거야. 아버지는 걱정이 돼갖고 한국 시카고 이런 데서 계속 전화가 와. 여기 유오뱀으로 왔다고. 아주 새 학기 되면요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 그런 전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내 얘기다 저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해결을 보세요. 이 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미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내가 누구냐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Korean American이라는 아이덴티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킹덤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딴 데서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내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왔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그 배경과 동기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것을 성경이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걸 아십니까? 성경 공부가 지식을 쌓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이게 지식으로 끝나고 나의 삶에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성경 공부일 뿐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숨쉬는 오늘 나에게 today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모르신다면 그것은 성경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로케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인지 교회를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태신앙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차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서 가려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심각해도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정체성이 없는 이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사기의 대표적인 레피티션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게 계속해서 repeat and over again. 맞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까지 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그 시대를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 사무엘 아들이 사사기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울 왕으로 연결됩니다. 사울 왕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게 돼요. 스태핑 스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 다윗은 결국 답,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얘기하십니까? 지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이 이름 하나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전체가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말라기까지, 이게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을 때 자기 정체성이 아이덴티파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 이거 들은 분,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저 구약을 외우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이것 때문에 화를 내요. 그것이 왜 예수냐는 거예요. 왜 이 구약이 예수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가 왜 예수냐는 거예요. 다른 건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끝나면 괜찮아. 여기까지 끝나면 은혜 받아. 오케이, 박수 짝짝짝 끝나는데, 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은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되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것이다. 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족속에서 나서, 그렇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돼서 부활하사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저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 젊은이들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나의 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오직 내가 누군지를 성경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처음 태어나서 내가 양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체성이 확실히 되면 내가 참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 양육의 수고를, 내가 누군지 모르는 저 성장의 수고, 저 레위기와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갈 때,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정체성이 확립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참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안식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여호수아에서 1장에 안식 얘기를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뭐 여러분과 내 생각 늘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실게요. 자,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오늘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아까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갑작스럽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갖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창세기 보실 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무슨 언약을 주냐면 할례의 언약을 주세요. 그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생후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아들의 육신에 그 foreskin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 foreskin, F-O-R-E라는 것은 남는 피부가 있어요. 남는 피부.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병원에서 이 circumcision 해요. 엄마들은 그걸 또 안 시키지. 왜? 그 수술이라고 해서 무서워서 안 시키는데 그 보통 다 시키시죠. 수술. 그거 다 보험이 커버되니까 아들 낳으시면 꼭 하십시오. 별거 다 얘기하네. 8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는요 지금처럼 마취도 안 하고 애들이니까 칼도 의료 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때 랍비가 그 할례를 하는 칼이 어떤지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둔탁해.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3일 동안 꼼짝 못한대. 그걸 하는데 거기서 피가 나와. 하나님께서 왜 이 할례를 하라고 17장에 말씀하셨냐면 얘가 내 백성이 된다. 얘가 내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법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언약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뭐냐면 여기서 창세기에서 언약으로 받아서 출애굽에서 레위기에다가 할례를 율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 언약은 관계예요. 약속입니다. 상대방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이 언약이지, 그죠? 그러나 율법은요, 율법은 관계적인 것보다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할례는 언약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어저께 했던 침례예요. 세례예요, 이게. 이게 골로새서 보시면 이게 나와요. 물로 마음의 할례, 즉 물 침례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에 다 성경에. 지금 제가 그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 자매님들은 어떻게 그럼? 자매님은 어떻게 할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대로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뉴스들 여기 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좀 이게 좀 답답하고 안 들리지만 저기 지금 이승훈 집사님이 굉장히 지금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를 잘 풀어갖고 이걸 좀 요번에 뉴스들 잘 들으세요. 지금 뉴스뿐만 아니라 여기 청년들. 자, 이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 가운데 이걸 주어졌는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마치 의무로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굉장히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특히 이게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늘.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지켰기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속상해. 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으로 돼 있고 관계로 돼 있으면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해서 내가 지켰는데 남이 안 지키면 그게 그렇게 나한테 속상한 거예요. 이것은 꼭 할례 얘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똑같죠. 자, 이래서 다툼과 이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할게요. 자, 이거죠. 이 말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절에 보시니까 저렇게 다툼이 변론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돌아오는데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그러니까 할례는 그것은 침례 세례예요. 어저께 여러분 하신 거 그게 할례예요. 그것은 지금 할례라는 것은
바로 이 침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회의 때문에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전도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 말 듣고 영접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서로 기쁘게 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러지 못해요. 근데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저런 것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좁히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자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저기 뭐가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돼서 자꾸 이 할례를 받으라는 문제 때문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때에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더니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예수도 있지만 꼭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제 이걸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의논하는데 그때 많은 변론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의논하고 이런 거를 상의하다 보면 싸움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를 불러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이것 때문에. 참 하나님은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신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하도록 하십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이방인에게 할례를 그걸 강요하지 마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갈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깨끗하게 하사 우리와 분간을 아니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목에다 걸어두지 말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예수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쟁이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지 열심히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열심히 믿는 거고 뭐가 바로 믿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5장 6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믿음의 의였어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모세의 율법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거는 지키라고 하는 거냐. 믿으면 됐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그러면 목사님 안 지켜도 됩니까? 하나님 안 지켜도 됩니까? 지키라고 준 거예요. 모세 율법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좀 열심히 저걸 지키려고 한 건데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거 갖다가 자꾸 예수쟁이라고 합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오늘 제가 말씀에 아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거 잘 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신 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이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 율법도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예수가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됨에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 안에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스쿨 마스터, 몽학 선생이 된 율법의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을 한 거예요. 지키라고 하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예수님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켰으니까 너는 예수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 지킨 걸로 해줄게. 이것이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이걸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의 의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내가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거기 모세가 할례를 받으라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저기서 온 거예요. 저거는 어떤 문제냐면 정체성의 문제. 저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런 상태에서는 변론이 일어나고 싸움이에요. 이것은요, 이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가 교회 문제 아니에요.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부부 사이에 금방 연결돼요. 이게 안 되면요, 부부 사이에서는 전부 다 이 문제 갖고 싸워요. 이걸 따지고 보면요, 전부 저기예요. 당신은 왜 그래, 이거 진짜. 왜? 내가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이 의가 아내가 하는 게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냉장고 딱 열어봐가지고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은 스타일, 또 집에 들어갔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돼. 내 기준에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항상 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하면 율법의 역할을 해.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이것 때문에 나도 그럼 나도 할 거 하는데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 보세요. 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들어가면 전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아닙니까? 맞지? 조그만 거 큰 것까지 다. 근데 아내와 남편 문제만 다 아니야. 자식과 부모도 똑같아. 그리고 이게 어디 가냐면 직장에서도 똑같이 걸려요. 이게 다 직장에서. 맞습니까? 왜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하는, 전부 내 의로 가지고 내 의지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열심이야. 그게 다 열심히서 나오는데 잘못된 열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복음이, 왜 복음이 들어가면 관계가 해결되는지요. 이게 예수 열심히 믿는 건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예요. 내 기준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는 게 자기 의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이 자꾸 정죄하게 돼. 자꾸 분별하게 되고, 분별이 아니라 정죄하게 되는 거야. Why? 왜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신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모든 관계가 이거부터 계속 오기 위해서 싸움이 시작해. 싸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좀 부부 세미나에 좀 우리 선교사님 모시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잖아요. 요즘은 너무나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정이 많아서 2020년대까지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틀 오라고 그랬는데도. 그만큼 무슨 문제냐면 지금요, 거의 다 가정들이 이 문제로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32년을 살아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딸이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물어보세요. 제 기준을 갖고 저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묻는 데가 많아요. 목사의 딸이니까, 무슨 말이죠? 목사의 딸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그런 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왜 안 들어갔겠어요? 쟤는 뭐야?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그렇죠? 당신은 You are not my pastor, you are my daddy. 맞습니까? 요즘 이제 사모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둘이 밥해 먹으면서 안 보이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건 좀 있어요. 좀. 아마 아빠가 음식을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렇게 탁 하는 게 손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앞서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 같아. 아빠가 저런 그래? 누가 갖다 주는 반찬이나 먹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좋은 기회야 아주. 왜? 알려줘. 자기 기준에서 자기 그 스테레오타입이 딱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 안 붙이는 거야. 근데 예수 바로 믿기,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저 딸이 왜 저러는지, 저 아들이 왜 저러는지 성경 안에서 다 얘기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들과 엄마와 또 딸과 아빠와 그리고 이 젊은이들 연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때는요, 저기 안 보여요. 예수 열심히 데이트하지만 나중에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저게 이게 아니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것을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확인해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이런 외로운 새로운 환경에 와갖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게 급하게 이게 문제시됩니다. 이 문제가 쌓여있던 것이 여기서 굉장히 폭발이 많이 일어나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이 결혼 갓해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 거의 애기 없이 와갖고 여기 와가지고 아주 신혼 살림이 여기 많아요. 기껏 오래돼봐야 1년 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갖고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공부는 막 바쁘고 막 그런 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참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들에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특히 공부하시는 남편들, 제가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서포트하고 애 봐주고 이렇게 애 봐주는 게 아니지. 애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애를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키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애기 엄마들 좀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서 2주에 한 번씩 좀 만나서 좀 저하고 이렇게 같이 성역 공부를 하면서, 아빠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애기 좀 봐줘, 나 잠깐 누구 만나고 올게, 한 2시간만 만나고 올게, 봐줘. 그럼 제가 봐주면서 그걸 갖다 제가 애를 봐줬다고 얘기해요. 저는 애를 봐줬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2시간 애를 봐줬잖아, 그 얘기예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애를 봐주는 사람이. 그래서 난 당신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애를 봐줘야 될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무슨 생각, 예수 바로 믿기가 뭐냐면, 내가 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베이비시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얘와 이 시간을 바이비시팅을 하는 건데, 와이프를 위해서 2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와 나의 시간을 2시간을 누린다는 생각이 예수 바로 믿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예수 열심히 믿기로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봐주고 있잖아, 이렇게 돼요. 왜? 걔가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지. 그럼 당신은 왜 얘는 내가만 봐야 되고, 당신은 얘를 왜 꼭 봐준다고, 나를 위해서 봐준다고 생각해? 무슨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무슨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깊이 깔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런 게 있는지 몰라. 우리는 인식도 못하는 데서. 여기서 다 문제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는 거 그 뭔지 보이지도 않고, 남편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저도 그렇게 살았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바로 믿고 예수 열심히 믿는 예수쟁이와 예수 제자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마치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삶에 오늘도 숨 쉬는 순간마다 내 데일리 라이프에 직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내가 여기에서 공부하느냐, 이런 말씀에 근거된 정체성을 내가 알고, 부부생활, 알고 신앙생활, 알고 여기 유학생활, 알고 이 교제생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거기서 말도 못하는 컨플릭트가 있게 돼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인해 상처가 돼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다음에 누굴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그게 상처가 돼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누굴 만나면 두려워하는. 그 자꾸 뭐라고, 그건 누구하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엠마와 같은데 이런 데 오셔서 이걸 갖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라. 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야 돼. This is who we are. 누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이 비밀을 어떻게 내가 남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구원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이 얘기를 하면, 이 성경이 왜 나의 얘기냐고 연결이 되면서부터 이제 해결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내가 아기를 봐주는 게 왜 내가 부인을 위해서 봐줘야 돼? 내가 보는 거지. 내가 그냥 즐기는 건데, 내가 당연히 할 거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갖다가 내 아내를 위해서 이걸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당신이 모두 하는 것이 내 기준에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아내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말은 못하고 답답하니까 비행기 타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려. 말도 안 하고. 저희 사모가 그러려고 그랬잖아. 제 얘기에 깜짝 놀랐지. 그 다음부터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충격. 아 이거 왜 이러지? 우리 성경 여기 유학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전혀 이게 뭔가 왜 이러지? What's wrong?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이건 나에게 일일까? 왜 공부만 나의 일이고 가정생활에서 내가 이거 하는 건 왜 나의 일이 아닐까? 이걸 왜 저 아내의 일만 우리가 얘기해야 돼? 이걸 왜 저 남편의 일만 이게부터 저게 뭔지 아시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여러분 공부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확 지나갔는데 그냥 왜 저렇게 할례가 문제가 됐어요?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애는 봐줘도 되고 안 봐줘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애를 봐주고 어떻게 그 애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내가 지금 유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예수 바로 믿는 거, 내 인생을 바로 사는 거,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기대에 맞지 않게 산다면 그것이 그분이 잘못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조금 더 견고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침례 받아도 된다 하신 분이 오늘 여기 나오시는 분들 보십시오. 6분이 할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6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지금 증서를 드릴게요.